할렐루야. 저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은 큰 그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세, 그 흑암이 있는 그 죄의 종로로 사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세상 속에서 그 정말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큰 그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젖과 꿀이 가라앉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햇불 언약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일에 봤던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고 벌써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 생리가 끝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가정인데 나도 거기다 더구나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갖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나 혈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 나와봐라. 너 밤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저 밤하늘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수많은 별을 셀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별처럼 많아지는데 이 백성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 이방에 가서 그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다. 무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그 너희 후손을 그 통치하는 그 왕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400년 후에 이렇게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렇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야곱의 그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미 이제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많은 민족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끌어내시는 것인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 가서 애굽 땅에서 씨름하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할 때에 모세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로가 가는 그 엄청난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 것이다. 이 지팡이만 들고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애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일길 떨어진 광야로 나가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지요. 바로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지요. 왜 안 보내줍니까? 왜 그들은 장정만 60만이라는 그런 노동력을 갖고 있는데 그 노동력을 왜 보내겠습니까? 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을 때 그들이 순순히 놓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엄청난 징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피장을 내리잖아요. 피. 나의 강과 모든 그런 나오는 것들이 피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바로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아무리 물들었지만 그 강가에 있는 데를 파기내지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을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에 개구리 이 재앙을 내립니다. 왜 개구리 재앙을 내리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개구리도 그들이 신입니다. 왜 개구리가 신이냐면 개구리를 금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언제 절을 하느냐? 자녀를 원할 때에. 개구리가 알을 엄청 많이 까잖아요. 그렇죠? 그래 개구리는 그들이 볼 때에는 많은 자손을 주는 신이에요. 개구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알이 부화돼가지고 나온 올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그 개구리가 씨를 막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개구리는 많은 자손을 주는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꺼비 큰 신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게 개구리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개구리가 신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 사람이 섬기는 개구리를 많이 나오게 해서 그걸 멸절시키는 그런 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징계를 베푸시고 그래도 이들이 항복하지 않죠. 끝까지 버팁니다. 이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2장을 내리고 그다음에 8장을 내리고 8장은 왜 내리셨냐면 8이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만큼 뛰어난 사람들이냐, 문명이 발달된 사람들이냐,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질병은 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가 옮기잖아요. 전염병을 퍼뜨리잖아요. 다니면서. 그래서 이들이 그걸 알고 나서 병은 파리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병이 낫게 하려면 또 이 병이 안 걸려 하려면 누구에게 잘 봐야 됩니까? 파리에게 잘 봐야 돼요. 파리에게. 그래서 파리라고 하는 엄청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리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엄청난 파리떼를 그들에게 몰고 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굳건하게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파리장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축이 죽는 재앙 내리고 또 사람들 앞에 막 압종이 생기는 질병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 7번째에 엄청난 질병 내리는 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엄청난 그 징계가 바로 우박 징계죠. 우박을 갖다 막 쏟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루를 굴복시키시려고. 그래가지고 이 우박이 내려지게 되지면 그때 우박이 내릴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보리가 막 자라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서 그 보리 싹을 다 뭉글어버리고 또 이 과일 나무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그 우박이 그 우박이 떨어지면 이 짐승 같은 거 맞으면 다 죽어요. 가축이. 그러니까 이 우박의 이 징계는 이 심판은 엄청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걸 보고 겁을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야,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이 우박을 멈추게 해달라.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팔을 피면서 지팡이를 들고 팔을 피면서 우박을 먹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우박이 그칩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박도 명령해서 내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계신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잔뜩게 하는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7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로가 또 마음을 변합니다. 왜 마음을 변하느냐면요, 이 보리쑥이 나왔지만 이제 밀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바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보리가 나올 때에 이게 망가졌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밀이 다시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맺고 밀에서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럼 그 밀에서 나온 밀을 먹으면 우리가 된다. 그러니 염려 없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시 변합니다. 그렇게 변해가지고 너희를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7번째에 엄청난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뭐예요? 보이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단 한 번에 바로를 완전하게 억압할 수가 있고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마리 꺾지 못하시고, 예? 피지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을 죽이는 재앙, 악질재앙, 우박재앙, 이렇게 7번까지 하나님이 하셔도 바로가 꼼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하신 이유가 있으셔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대단한 신이다. 얼마만큼 대단하냐? 제가 이 애굽의 문화가 얼마만큼 그 당시에 발달되고 엄청난 어떤 문화인지 알려고 그 나일강 문명이 얼마나 발달된지 알려고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이버에. 피라미드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피라미드이 BC 2500년 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쿠푸 왕조 때 세워졌다 그래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300m쯤 돼요. 높이가 147m. 그 피라미드 세워 올라가면 엄청난 이 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 제일 큰 돌 무게가 어느 정도냐? 70톤. 여러분 70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화물차 1톤차 화물차 보셨죠? 1톤차가 1톤을 실리는 화물 그 그 트럭이 실 수 있는 게 1톤이 1톤. 그 1톤을 몇 배? 70배. 그러면 그 돌을 채상에서 캐가지고 다듬어가지고 50km 떨어져 있는 피라미드 세우는 쿠푸 왕조가 세웠던 그 피라미드 세우려고 그러면 50km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동했겠어요? 엄청난 배를 만들지 못하면 운반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배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문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피라미드 세우는 데에 동원된 인원이 10,000명인데 10,000명. 10,000명인데 그 당시 그들은 8일 일하고 이틀 쉬었대요. 8일 일하고 그들에게 지불하는 그 품삯이 얼마냐? 한 사람당 밀 4포대, 보리 반포대, 거기다가 기름, 과일 이런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 품삯을 10,000명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부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바로가 이 애굽 통치할 때는 세계를 제패한 그런 왕이고요. 그만큼 완강한 엄청난 그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바로예요. 바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놀라운 신이다. 이 이집트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는 그런 신이다. 그런데 너희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신들은 그 신이냐?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 재앙 내리기 전에 바로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보고 그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여호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신이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런 신 알지 못한다. 헛소리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것들이 말이야 일이 좀 느슨해지니까 게을러 가지고 편하니까 이들에게 일을 갖다 갑절도 시켜가지고 이런 잡생할 수 없도록 또 아주 혹독한 이 노동을 그들에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엄청난 이 모세가 군대에 물리게 되어지는데 어찌되었건 왜 지금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월등한 위대한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봐라, 히브리가 믿는 여호와가 얼마만큼 변명치 못하면 노예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게 만든 이런 민족의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보나 마나 뻔한 신이지, 별볼이 없는 신이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면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엠말에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엠말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느꼈던 그런 쾌락과 욕망과 탐심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지금 8번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러거든요. 우박재앙이 내리고 나서 정신 못 차리니까 지금 8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자 봐라. 왜 바로 왕이 이렇게 묻어져 가지고 너희들의 말을 이렇게 믿지 않는지
받으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은 줄 아느냐? 그들에게 내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왜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바로는 우리가 섬기는 이집트가 섬기는 이 애굽이 섬기는 우리의 신이 뛰어난 신이다.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막강한 힘을 주는 그런 신이다. 이것을 계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다 그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시려고 개구리의 재앙을 내렸고, 예? 파리장도 내리시는 거고, 우박장도 내리시는 거예요. 모든 농산물은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말씀하잖아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뭐예요? 보이기 위해서. 계속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야지만이 그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알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잘 깨달은 의미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1절에서는 애굽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섬기는 자기 나라가 섬기는 애굽이 섬긴 신들이 대단한 줄 아는 그 환상을 깨뜨리시고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절은 뭐예요?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수없이 보이는 것은 내 백성들도 애국 사람들처럼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려고 한다.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분,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신으로 알고 있는 개구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분, 그들이 파리 앞에 굴복거리는 그 비참한 하나님 형상들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그 파리 앞에 절을 하는 이런 것을 깨뜨린 것을 보여준 것은 애국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지만 내 백성들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뭐예요?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가 나면 말 뜨기 전부터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계속.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뭘 할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가 나와서 어느 정도만 되면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몇 개월만 지나면 찬양하면 찬양도 알아듣고요. 말씀하면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왜 위대하느냐? 그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으로 교육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이에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한번 생활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1000년 넘도록 디아스포라로 세계 열방이 흩어져가지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무려 1000년 넘도록. 그런데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멀리로는 그렇지만 가깝게로는요. 자 보세요. 이제 장차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길을 건널 터인데 그 험악한 광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 그들이 마음 변할까 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표징을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항상 저기를 보내시거든요. 오늘 찬양 드리잖아요. 오전에 이제 오늘 콘티를 딱 짜서 보내셔요. 보내시고 늘 그렇게 말씀해. 목사님 복된 주말 되셔요. 콘티 같이 보내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 문자는요. 카톡은 여러분이 아는 분이 그냥 알죠. 근데 문자는 여러분이 아는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을 그냥 밋밋하게 네 그리고 답을 드리기가 민망해서 제가 그랬어요. 가장 우리 기쁨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린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이 그 동영상을 하리가 막 찬양하는 동영상 보내셨잖아요. 예? 민혁이가 이렇게 찬양하면
이 하리가 따라서 사양하는 걸 보내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 하리를 보고 토요일 오늘 주말도 즐겁게 보내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에 보내드리는데 참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가르치려고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매일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가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나설 때나 문수 주방에 하나님 말씀 기록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뛰어난 존재이고요,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대통령들이 4명이 장로님이셔요.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 윤모선 대통령,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희 대통령 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실례일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에 젖어갈 수도 있어요. 술에 뇌가 마비되어가지고 얻는 먹는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살아온 존재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경험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향한 이 놀라운 기적, 이것들을 보고 이 기적을 너희 후손들의 귀에 뭐예요? 계속 전하라.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무릎 꿇게 하실 수가 있지만 그리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교만해서 지금도 자기 섬기는 신이 최고인 줄 알고 무릎 꿇지 않고 내 백성들을 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어느 때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이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지금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가 질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너 겸손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개구리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백성들을 보내야지. 왜 보내지 않느냐. 그리고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지금도 조금 있으면 이제 밀이 자라서 밀에서 나올 그 싹을 보고 내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4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 4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바로가 지금 뭘 믿고 지금 이 백성들을 안 보냅니까? 예? 이제 밀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이제 보리 같은 거 다 망가졌지만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제 밀이 나와, 밀이. 그 밀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메뚜기를 보내겠다.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절 이렇게 말씀 5절에 메뚜기 보내셔가지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농작물, 우박 맞고 좀 더 살아먹은 것도 있겠죠? 또 장차 조금 있으면 밀이 나오겠죠? 또 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상한 나무도 있겠지만 상하지 않은 나무도 있겠죠? 요것들 보고 지금 바로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없애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하고 살죠? 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으죠? 지가 하나님인 줄 알죠? 예? 지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예? 왜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못 돌아옵니까?
자기가 제일 옳은 거야. 자기 판단이 정확해.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진리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강박한 마음을 아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 지금도 그 남아있는 그것들 의지하고 미리 나오면 이거 먹고 사는 걸 의지하고 그 의지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그 바로를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땅이 벌써도록 메뚜기 떼를 덮어버리겠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져서 그나마 살아있던 남아있던 그런 것까지 없애버리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룩에서 나오니. 자 보세요. 이 평민들은요 좀 어려우면은 금방 어려움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층에 있는 귀족들, 왕이라든지 신하들은요 그들 창고에는요 이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냐는 곡식들이 얼마든지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민이라든지 그런 하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재앙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과, 내 집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로의 집과 내 모든 신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러한 메뚜기에 왔던 것이 이제까지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이 재앙을 선포하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는 큰 재앙을 받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네가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누가 이 힘들어하면 신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령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뭐예요?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이제 신하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메뚜기가 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의 집안에도 가득하고 바로의 신하들의 집에도 가득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는 곡식과 양식만 이렇게 그 메뚜기를 통하여서 그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왜 신하들과 바로의 집과 거기에 메뚜기 가득하게 하셨을까? 메뚜기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예쁘게 차려놓은 이 문의 그 커튼, 아름다운 커튼도 메뚜기가 제가 볼 때는 막 쌀 것 같아. 망가뜨리고. 그렇죠? 그들이 자랑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대들보. 이것들도 메뚜기가 갉아먹을 것 같아. 신하들이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신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든 견뎌서 바로와 똑같이. 예? 어떤 재앙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왜?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뭐예요? 월등히 우월하다. 여기에 꿀리기 싫은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도 굴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들이 섬긴 신이 이스라엘 신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집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메뚜기 가득 차가지고 갉아먹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 신하들이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바로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왕이요, 왜 못 기다습니까? 왜 고집 피웁니까?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고집 피우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백성들을 내보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애굽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매를 댑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은요, 그걸 유기한다고 그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한다고 그러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만 내 자녀는 잘못하면 매를 대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해. 그래서 힘들면 잘 깨달았어요. 왜 내가 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국 사람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들도 사랑하셔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건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신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린 것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신 사랑의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막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항의하는 것은 밟아버릴 수가 있지만 신하들이 일어나서 총 골기에서 일어나면은요, 그 신하들의 말은 뜻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끌어내리고 다른 왕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기보다는 신하들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바로가 말합니다.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지금 신하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내가 섬기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여호와를 갈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할 것이냐? 왜 이렇게 묻느냐면요, 고대나 요즘이나 이 제사 지낸 사람들은 성인 남자가 드립니다. 여자가 드리는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제사인데 낄 수가 없어요. 우리 유교적인 전통도 그래요. 그렇죠? 여자들이 가서 제사 이렇게 숫자 올리고 저런 거 맞나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남자만 드려요. 남자 중에서도 장정만, 장정 중에서도 똘똘한 사람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로 왜 이렇게 묻느냐? 지금 신하들이 이렇게 그냥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이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게 되지면 60만이 되는 이 노동력이 빠져나가게 되지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릴 수는 없고, 내가 항복하긴 하는데, 내가 너희를 예배하러 보내긴 보냈는데 보낼 사람이 누구냐,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지금 바로하고 아론에게 바로가 묻는 거예요. 몇 사람만 내보내면 되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모세와 아론이 대답합니까?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뭐예요? 남자 여자 따질 것 없고, 그렇죠? 늙은 사람 어린 사람 따질 것 없고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네? 남는 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과 소도 우리가 데려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나이 먹고 어리고 따지지 않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사람도 이 예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가야 됩니다. 그 양과 소도 누구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셔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이 땅에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다 해서 내 것 아니에요. 렌탈. 빌려 쓰는 거 빌려 쓰는 것. 하나님 주신 걸 쓰라고 관리하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는 다 놓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진짜 우리 소유는 없습니다. 다 빌려 쓰는 거 하나님 거.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를 못 간다 그랬잖아요. 부자는. 왜 부자입니까? 직권인 줄 알아. 직권이니까 부자야.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나는 관리자이다. 그럼 부자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리자. 워렌 버핏처럼 미국의 그런 재벌도 관리자. 직계 아니에요. 온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고백한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관리자.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부자는 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내 것이지. 내 거잖아. 내 거. 내 거잖아. 내 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자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소도 내 거다. 그리고 다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은 몇 사람, 대표 누구냐? 그 대표가 누구냐? 몇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양과 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드릴 귀할 것을 골라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짐승까지도 다 데리고 3일 길 떨어진 광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하면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나쁜 것이라. 참 바로가요. 자 보세요. 아주 끔찍히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해요. 야 너희 장정만 가. 장정만. 애들 데려가다가 그 광야에는 불빛이 얼마나 많은지 너 알지? 뱀이 달리면 어른들은 피할 수가 있지만 애들은 못 피해서 물려 죽어. 그러니까 애들 들어가면 위험해. 광야는 이 도시와 달라. 광야는 애들은 그러니까 내리고 놔두고 가. 그것이 너희가 좋은 거야. 너희 애들 데려가면 그건 너희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애들 데려가게 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나쁜 것이라. 아주 생각하는 것 같으죠? 예? 아주 바로 얼마나 백성 사람의 마음이 크면 어떻게 이런 염려, 걱정까지 해줄까요? 그렇죠? 애들 상할까봐. 광야에 가다가 애들 혹시 다칠까봐.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세상 군세 잡은 이 자가 얼마만큼 사악하고 잘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 권세 잡는 걸 우리가 아주 경쟁이 우리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는요, 대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맞는 말. 이 말이 틀립니까? 애들과 하다가 만약 뱀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뱀이 오면. 어른은 피할 수 있어, 어른은. 얘는 꼼짝시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뱀에게. 이 광야에 있는 뱀들은 이 독이 엄청 세가지고요, 코브라 이런 것처럼, 이 방울뱀 이런 것처럼 독이 많아가지고 물리면 그냥 죽습니다. 예? 더구나 애들은 약하기 때문에 오래 길 가다 보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를 볼 때는 아주 정확한 논리를, 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울리려고 하죠? 그럴듯하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만 한 2, 3년 동안 처음에 막 심할 때에는 비대면 예배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발 딱 꼬고 설교 잘한다. 찬양 그래서 온대 이러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그런 예배도 안 봐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느냐 그들에게. 꼭 교회만 하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 어디에다 계셔 어디에나.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시잖아. 어디 우리 하나님 계셔? 어디서 예배드리면 어때? 어디서 예배드리면 얼마 그렇다합니까? 지금 미국이 그래서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의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금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 왜 합니까? 혹시 지옥과 천국 있으면 어떻게 하냐? 돈은 있으니까 보험 들듯이. 할렐루야. 얼마나 그렇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나 다 계셔요. 그렇죠?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어때? 제가 오늘 기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 정말 밤이 새도록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네? 막 기도원이나 이런 교회가 막 그때 막 불리듯이 부흥되고,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얼마큼 정말 이 온조받던 나라가, 저 어릴 때 우리가 온조받고 먹고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 먹고 우유 먹고 옥수수 끓여 먹고
하루에 2끼씩. 전쟁 바로 직후로 얼마큼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그때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 세기 10대 안에 드는 강대국이에요. 하나님 엄청 축복하시 우리 민족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지. 할렐루야. 우리 육만교회가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그럴듯하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좀먹고. 오늘 여기 우리가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자. 그러니까 얘들 들어가면 뱀에 물려서 막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위험 나가면은 어른들 피할 수가 있잖아. 얘들은 못 피해. 그래서 안 돼. 애들 끌고 가면 그 어린아이들 끌고 가면 되겠냐? 더구나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 3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 그 광야길을. 응? 근데 어떻게 그 험한 길을 애들 데리고 가? 애들 들어가면 안 되지. 애들하고 너희 아내들하고 집에서 여기서 잘 있게 하고 너희들만 잠깐 예배 드리고 와라. 이게 옳지 않느냐? 그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왜 위험한 데 애들 데리고 가요? 위험한 데를 안 데려가면 안 되지. 안 되지. 바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것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요.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가 오형제다. 이들 가운데 늘 기적으로 역사하셨다. 우리 지금 최영남 성도 앉아있는데 증인의 증인. 우리 백철 집사님 그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그걸 우리 동생 목사가 강원도에 있을 때 그거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주셨어요. 제가 그런 것을 우리 주위에도 봐도 그런 것을 목도해도 안 옵니다. 교회 안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신학 시작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식구들 안 돼 있지만 제가 유위 내시경을 6개월 전에 받았어요. 6개월 전에. 근데 몸도 그때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근데 암이 퍼지고 있는 그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이 쓰려가지고 신대원의 이거 나 수없이 이 말씀 드리는데 그 의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암으로 죽었어요. 급속으로 퍼진 암이에요. 그 암이. 그 후배가 선배님 아무리 6개월 전에 내시경 받았어도 안 됩니다. 금요일 서울 올라가시면 반드시 내시경 받으셔요. 이 친구가 의사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종으로 쓰임 받아야겠다. 그 예배 그 의사를 지금 이제 접고 하려고 지금 우리 그 신학교에 입학했던 1년 후배인데 그때 몸이 제가 제일 좋을 때 몸이. 저는 유암이 6개월 전에 내시경을 받았는데 어떻게 유암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의사 아니면 전 병원에 안 갔어요. 이 거듭남 안 했으면 죽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알죠? 예? 우리 친구 그 10분 공장 가가지고 그 건조기 터져가지고 그 문이 이런 철문이 폭발해가지고 제가 왜 그게 안 붙이는지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철문만 튕겨나가고 얼굴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도 막 화상 입은 거 다 기억나시죠? 예? 저는 그때는 완전히 얼굴 찌그러질 줄 알았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껍데기 것만 싹 벗겨주시고 새 피부만 넣으셨어요. 여기 다 증인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예? 우리 김포 공장 토요일날 그날 그냥 곧바로 집에 왔으면 불 났어요. 집으로 와도 되는데 이상하게 피곤해가지고 있고 싶어가지고 있다가 그 불난 거 막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지금 볼 때마다 막 지금도 건조 시커멓게 타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아주 그 볼 때마다 할렐루야. 수없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을 간절히 여러분이 경험해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참 계심이 이 피부로 와닿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믿습니다. 한 번에 바로를 잡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피조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10번을 통해서 이 애국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여호와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런 신앙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기적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이런 간교한 거, 야, 얘들 상황에서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이론적으로 맞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합당합니까,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 사람의 대다수가 옳다는 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자, 동성애자 인정해주자, 그게 옳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못해 사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권내주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그들 마일리지 쌓고 있다. 무슨 마일리지? 죄악의 마일리지.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 저런 사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면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놔두냐?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내버려둬. 이게 유기야, 유기. 마일리지 쌓게 내버려둬. 나중에 한 번에 혼낼 거야? 내버려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전력질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가 달력 있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다, 그리고 하다가 지금 이때쯤 내게 되시면 작심삼일 일이라고 서서히 우리 신앙이 내려앉으려고 보고요, 우리 결단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절대 악한 것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2, 3분 정도 하나님 오늘 준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아니하든 수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던 내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귀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로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개구리가 자기들의 신이고 파리가 자기들의 신이고 모든